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주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며 나의 정욕과 아버지 이상의 자랑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을 좇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불평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아버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앞에 우리가 새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시교도 92번입니다. 성시교도 92번. 성시교도 92번. 자,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도 교독이네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우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윤지 선생님 나오는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너지기 쉽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인 만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과 한치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깨달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주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하바나와 가르멜과 물든 말도 씻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내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 예배도 드리고 또 더 나아가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좀 고수가 되면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해서 그분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네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할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는 너무나 잘 참석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주일에 교회 와서 내가 찬양팀도 해요.
또 교회 봉사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을 해요. 어떤 부서의 뭐 회장이 되거나 부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자리에 참석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를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 나병 딱 환자하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의 옆에, 당시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사람이에요. 나아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 나라에서. 자, 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람을 구했던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큰 일을 했고 나라에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병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종에게. 자, 그 여종은 누구냐면 아람이 돌아오다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였어요. 자, 그래서 종을 삼은 거죠. 그 소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자신의 주인 남편을 보니까 이 나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살할 때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 유명한 엘리사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 그거 다 읽지 않았는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높은 사람 다니는 거 보면 혼자 안 다녀요.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혼자 다닐 수 없어요. 그때는 강도들도 많았었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준비될 게 너무 많았어요.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뭐 챙길 게 많았어요. 짐든 사람들, 종들도 따라왔을 거고 경호원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구절을 보면 말들과 병거들이 함께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군대가 움직인 거겠죠. 군대들이 같이 간 거예요. 자, 엘리사 집 문 앞에 말들이 있고 병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쫙 깔린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가? 그럼 우리가 엘리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인사했겠죠. 엘리사는 알았어요. 집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나라의 옆에 이웃 나라에 그날의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지시한 거예요. 너 나아만 장군은 저 옆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 그러면 너는 병에서 깨끗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종에게 시켜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겠어요? 그 듣는 나아만은 화가 난 거죠. 내가 이 많은 이 인원을 거느리고 저 먼 땅에서 그 엘리사를 보러 왔는데 엘리사는 나오기는커녕 지금 종이 나와서 저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한 거죠. 화를 냈습니다. 자,
첫째는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무언가 했었어야 하는데 일단 엘리사가 안 나왔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아직. 그게 괘씸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화가 났는데 그 다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고 그 몸에 병이 있는 부위 위에서 막 손을 흔들고 나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 옆에 흐르는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자신이 살았던 그 아람 이 사람이 살았던 곳 그쪽은 이제 다메섹 쪽이거든요. 다메섹에는 그 좋은 강이 없냐. 내가 거기서 씻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껏 강에서 몸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격분하면서 엘리사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왔던 종들이 이제 나아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쉬운 몸 한 번 씻는 거 강물에 몸 담그는 게 얼마나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게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의 이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이방인도 그 이방인의 군대 장관도 와서 경험케 되는 정말 전능하고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병든 자를 고쳐.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지?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는 이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온 땅의 신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표면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면에는 더 깊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신앙생활이 뭐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나만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왔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안고 갔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죄인임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떠난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떠났을까?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갔는데 여러분이 돌아서서 자신의 살던 자리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돌아서서 원래 자신이 살던 자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큰 이적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그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달려갔는데 나아만은 왜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앞부분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죠. 내 생각에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자, 여러분, 나아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는 그 방법을 나아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맞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픈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규칙 안에 넣어요. 내가 생각한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있고 내가 생각한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래요. 나의 계획, 나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딱 선택한 그 길이 있어요. 그걸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래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는 것 같지만, 그럼 그건 뭐죠? 제 뜻 따라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더 정말 괘씸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해요. 네, 통보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나님 앞에 툭 던지는 거죠.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고려하고 살아간도라.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섬겨요. 착하게 살려고도 해요. 그리고는 자신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다. 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오해고 잘못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뭔가 여러분? 이것을 180도 아니죠, 360도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고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에 나를 맞추는 작업,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말씀 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여러분 손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나만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순종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꺾고 행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작업,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찰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찰흙이에요. 여러분 찰흙 알죠? 찰흙이 있어요. 그냥 네모난 찰흙을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넣는 거죠. 하나님은 이 그릇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그릇은, 제가 생각하는 삶은, 제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이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계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꺼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찰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찰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네모이고 싶어요. 전 네모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모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모서리 잘라내야 돼. 쑥쑥 잘라요. 요쪽도 잘라야 돼. 너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바꿔야 돼. 자르는 겁니다.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것은 알았는데 혹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미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모습대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래요. 이곳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모두 다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깎을 것은 깎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겸손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노라 아버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다시피 나라에서 예배 외 모임 금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에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묵묵히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상사태 가운데 국가에서 예배 모임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마땅히 감당하며 지키되,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아버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신앙생활, 아버지 교회 생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경건 생활도 아버지 소홀하지 않고 잘 감당함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건강에 아버지 이상이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께 드리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혜롭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광고 먼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게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여러분 계속 개인 위생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분 잘 지키면서 이 시간을 잘 여러분 견디기를 바래요. 여러분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라에서 그 조치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것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어른들도 그렇고 정규 예배 위에는 모든 모임이 우리가 오래됐어요. 쉰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특별히 걱정할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대로 하는 대로 하되 이제 또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별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또 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좀 큐티 잘 하기를 바래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큐티 생활을 꾸준하게 잘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헌금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우리 재정부에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해서 그거를 계속 까먹고 있었네요. 네, 그것을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도록, 뭐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안 했네요. 소요리 문답 안 했네요. 자, 여러분, 소요리 문답 봅시다. 그죠? 이 광고가 아까 빠져가지고 오늘 예배 순서가 바뀌어서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자, 소요리 문답 보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것뿐입니다. 네,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렇게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내 것이 되지? 이겁니다. 자, 그것을 누가 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고,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한 존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미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성님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